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옷차림 많이 바뀌셨습니다. 좀 긴팔을 꺼내 입으시고 옷의 색깔도 바뀌신 것 같고 이제 정말 결실의 계절이라 하는 가을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오셨는데 오늘 92편 시편 말씀을 나누시면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92편 짧게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시편 92편의 1절 위에 보시면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표제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찬송시, 이것은 지금 시편 표제어로 달려 있는데, 자, 이걸 보아서 우리는 이 시편이 안식일과 관련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제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인데 날에 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쉼을 가지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정한 날 안식일에는 쉬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쉼만 가지고 그렇게 끝냈을까요? 아니죠. 안식일에 쉬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랜 역사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 규례를 지키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사실 안식일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제도이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알게 해주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표제어가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게 안식일에 대한 내용, 안식일에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었나요?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 보여요. 자,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 또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 또 4절에는 주의 손이 행하신 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이것을 창조 사역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이 표제어는 어떻게 이 시편에 붙을 수 있었을까요? 자, 무슨 내용에서 나오지도 않는 것 같아 보여요. 자, 그래서 보니까 학자들이 이 시편을 유대인의 전통에서 그 표제어의 근거를 찾았는데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때 이 시편 몇 편들이 레위인들의 찬송가로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92편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레위인 성가대가 불렀던 그런 성가곡, 찬양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 안식일의 의미가 쏙 들어오지 않아도 우리는 이 시편이 지금 예배 드리던 중에 불렸던 그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찬송가였구나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시편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절부터 15절까지 네 부분으로 끊어서 볼 텐데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2절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아멘. 자, 읽으시니까 이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익숙했던 찬양 가사처럼 들리시죠? 맞습니다.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이 찬양 아시죠? 그 가사와 비슷하죠? 자, 익숙한 찬양의 가사인데 시인이 과연 오늘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 시인의 고백을 따르면 자신은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고
드리고 싶은데 내가 그걸 찬양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악기들을 동원을 합니다.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께 시편금 10가지 현으로 이루어진 악기,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 이런 다양한 악기들을 가지고 마치 지금 오케스트라가 바리톤, 이렇게 베이스, 바이올린 여러 가지 악기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그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의 소원을 드리고 있네요. 자, 여러분께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레위인 찬양대만 하나님께서 찬양하라고 이렇게 역할을 주신 게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악기로서 아름다운 멜로디로 연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가능하다면 내 환경과 상황이 허락하는 한, 내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서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렇죠?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서 노래 한 곡을 불러줄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찬양하는 것을 너무 탁탁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정말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감사하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도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찬양은 우리의 의무가 되고요, 그 찬양 안에는 놀라운 경험이 숨어져 있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무로서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그 근거가 오늘 92편 1절부터 3절 사이에 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 근거를 찾을 텐데요,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1절부터 3절까지가 지금 하나로 퉁쳐져서 합쳐져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1절에 그 긴 줄들이 다 들어가 있고 2절, 3절은 없음으로 나와져 있을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면 히브리어 문장인데 이것을 절로 끊으면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절부터 3절까지를 1절로 처리한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아주 잘 번역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사라진 의미, 약해진 의미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약해진 의미가 바로 1절, 제 성경으로는 1절부터 3절 마지막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그 4절 앞이겠죠? 베품이 좋으니이다 할 때 좋으니이다가 사라졌습니다. 자, 이 좋으니이다가 사실 영어 성경에서는 매우 강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굿이 무엇입니까? 굿,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어 성경에서는 it is good이라고 절로 2번이나 나와져 있어요. it is good, 그 다음에 찬양하는 것이 굿이라고 나와져 있어요. 영어를 몰라도 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영어 성경은 그 찬양이란 좋은 것입니다, 찬양이란 좋은 것입니다 라고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이것을 와닿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찾아본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it is fitting이라고 나와 있어요. fitting.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쇼핑몰이나 옷가게에 가시면 요즘에는 한자어를 쓰지 않고 영어를 쓰잖아요. 탈의실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피팅룸이 있잖아요. 그 피팅이에요. 피팅. 여러분, 옷가게에 가면은 그 옷을 골라서 내 몸에 맞는지 입어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그 찬양이 내게 피팅이라는 것은 내 몸에 잘 맞는 옷처럼 내게 딱 맞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이 내 몸에 딱 맞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어떤 옷과 비교해서도 여러분에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딱 맞는 옷임을 오늘 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우리에게 지금 자신이 찬양의 옷을 입었고 찬양의 옷을 입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찬양하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 나는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It is good 이라고 하셨잖아요. It is fitting 이라고 하셨어요. 너를 정말 내 계획에 맞게 완벽하게 너무나도 잘 만들었구나.
너무 아름답게 잘 만들어졌구나. 계획과 뜻에 딱 맞게 만들어졌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굿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굿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피팅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찬양을 잃어버리신 여러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내가 입어야 될 나에게 가장 맞는 옷입니다. 여러분의 그 찬양의 즐거움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의 이유는 시인에게 묻고 따질 일이 아니에요. 시인에게는 이미 찬양이 시작되었고 그 찬양을 통하여서 이제 차근차근 내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이렇게 있어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주님께서 그러면 행하신 일,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4절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찬양의 목소리를 아름답게 낼 수 있는 꿀성대를 가지고 배에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찬양은 내게 맞는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는 찬양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그 목적 그대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분이십니다. 연주도 똑같아요. 연주도 동일한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사실 저희 집에 새벽마다 그리고 밤마다, 밤은 아니죠, 오후 늦게 계속해서 찬송 소리가, 악기 소리가 들려 내려옵니다. 여기 사시지 않으셔서 잘 모르신다고요? 새벽 5시가 되면 어김없이 목사님의 찬송 소리와 성도님들의 찬송 소리가 우리 아이들 귀에 쏙쏙 때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후가 되면은 또 이곳에서 연주를 하는 우리 청년들이 그 음악 소리가 또 우리 가정으로 들어와요.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요,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은 여기서 악기 연주하는 일을 맡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가정도 언젠가부터 그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계속 듣다 보니까 사모함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저희 아내가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드럼을 너무 잘 치니까요, 우리 아이 좀 드럼 좀 가르치면 안 될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교회가 드럼 가르쳐 주는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찬양의 사모함이, 악기 연주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에게도 생기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찬양할 존재로 지으시고 악기를 연주할 존재로 지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급적이면 집안에서도 찬송을 많이 들으시고 함께 연주하시고 아름다운 하모니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높이는 각 가정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자연스럽게 그가 행했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였던 그 일들을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제가 아까 잘못 불렀네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이 찬양이 생각나시죠? 그 행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신 일들은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하여서 우리가 그 계획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착각인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시인의 고백은 그렇게 겸손합니다. 그렇지만 시인의 고백은 그냥 모르니까 나는 모르는 것에서 그냥 인정이 아니에요. 모른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모르지만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할 것입니다. 올해 그 2월에 별세하셨던 우리 그 대한민국의 아주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초대 문화부 장관이자 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성이라 불렸던 이어령 박사님이 계셔요. 자, 그분의 따님이 참 믿음이 좋으셨어요. 돌아가실 때는 목사로 이렇게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스토리를 잠깐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런 것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어령 박사가 자신의 딸이 암에 걸렸을 때, 자신은 예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딸이 시한부 3개월, 6개월 선고받았을 때 얼마나 절망에 빠졌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딸은 그 시한부 선고를 받을 때 조금도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고 의사를 놀래켰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그 선고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이어령 박사 아버지가 그때 놀란 거예요. 이 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지? 그리고 후에 신앙을 갖게 된 이후에는 자신도 암에 걸렸지만 두려워 떨지 않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나에게 계획대로 실현될 것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당당하게 그 실현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 첫째 된 자세입니다. 오늘 시인에게도 표현되지는 않지만 그가 지금 주님의 행하신 일, 행사를 고백한다는 건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가 고난을 받았을지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확신으로 그리고 찬양으로 풀고 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고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셨지 주님은 그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시고 훨씬 크고 능력과 지혜가 있으신 분이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마치 7절에 악인들은 이라고 표현하죠. 악인과 대조되는 의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편에서 서 있으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깨달아서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통찰에 있음을 알게 된 자로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구주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내일도 살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 고백이 매 예배 때마다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 되신 분은 우리 악인들로부터 괴롭힘을 받는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승리를 주실 세상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분은 바로 통치자 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 73편이 오늘 92편과 많이 닮아 있어요. 자, 그 시편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이 능력의 주요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있어서 늘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폭포수와 같은 말씀들로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참 위로가 되어져요. 그런데 시편은 그것 이상을 가르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라 합니다. 그분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다 돌보시고 거두신다 하십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자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안정과 힘을 주실 뿐더러 우리의 세상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것만 있어도 우리는 두렵지 않고 떨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연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연을 말씀 안 드렸네요. 5절부터 8절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연은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인은 이제 원수의 패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왕께서 승리하셔야겠죠. 진정으로 참으로 승리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되시고 나를 괴롭혔던 원수는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자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께서는 그의 뿔을 들소의 뿔과 같이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들소를 보셨습니까? 투 경기는 보셨죠? TV에서 투 경기를 보시면 거기에 등장하는 소가 들소입니다. 뿔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좌우로 이렇게 뻗어가지고 하늘로 솟았습니다. 자, 제가 투 경기를 찾아보니까 이 투는 가장 용맹한 들소를 뽑아가지고 그 소를 내보낸다고 합니다. 제 아무리 용감한 투사라고 해도 자칫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투장의 소에게 찔려서 하늘로 2바퀴, 3바퀴를 돌다가 그냥 그대로 즉사하고 말아요. 자, 이렇게 소의 뿔은요, 어마어마한 무시한 이 짐승의 힘, 권력, 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엄청난 힘이 공포스럽게 지금 나타나는데 원수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뿔은요, 이 짐승에게서도 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 안에서도 이 뿔의 그림은 늘 있었어요. 언제 있었습니까? 다윗 왕에게 기름 부을 때에도 있었습니다. 그 소의 뿔에다가, 들소의 뿔에다가 병에 기름을 채워서 그 기름을 머리에 온전히 쏟아부을 때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들소의 뿔처럼 원수를 강력한 힘으로 부시실 거고, 또 우리 시인에게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신다 하십니까? 뿔에 담긴 기름을 우리에게 부으실 것처럼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대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시인의 처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즐거운 승리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짜릿한 운동 경기의 승리를 경험하면 어떤가요? 너무나도 흥분이 돼서 심지어 2002년 월드컵 때는 그 경기를 보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도 계셨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만큼만은 아니어도 지금 원수를 패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능력, 주의 능력과 지혜는 그런 모습처럼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니 시인은 지금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분명히 고난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도 고백을 했어요. 하지만 거기서 내 마음의 위로를 삼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이시고 지존하신 주이신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즐거움을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우리는 찬양할 존재로 지어졌고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행사를 높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사연 12절부터 15절은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 마지막은 의인을 아름답게 묘사하여서 주님을 드러내는 것으로 맞춰지고 있어요. 자, 12절의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여 백향목처럼 성장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값어치 있는 나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서 가장 아끼는 나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키우는 어떤 아름드리 나무가 있으신가요? 과수원의 그 주인은 항상 그 나무 실과가 얼마나 열리는지에 관심이 있겠죠. 그 열매를 잘 맺고 풍성하게 있는 것이 참 복된 일입니다. 태풍이 지날 때마다 우수수 떨어져 버린 그 과일들을 바라볼 때 그 주인의 마음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태풍이 오지 않고 아주 뜨거운 햇볕들이 계속 내리고 또 비도 충분하게 와서 결실이 잘 맺어서 나무가 풍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가 잘 크고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축복과 번성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분명히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아주 귀한 나무이고 또 굉장히 번성하는 나무입니다. 그 자체로. 그런데 그게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그 의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시인이 의인의 모습을 빗댄 것은요, 번성한 백향목 나무를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앞에 한 가지 단서가 붙어 있어요. 무엇이냐면 시인이 말하는 그 나무는요, 13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이 성전의 뜰 안에 심겨져 있는 종려나무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전의 재료로서 아름답게 건축되어진 백향목처럼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존재감을 드러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이 값어치 있고 이들이 축복받은 이유는 성전 안에 심기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복된 일이라고 고백되십니까? 이곳에 나오신 우리 자매님 이렇게 피아노 반주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진 자들이잖아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잖아요. 결말을 맺고자 합니다. 요즘 예배에 대해서 많은 책들이 나오는데 예배가 왜 잘못 드려지고 있는가? 참된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많은 고민들을 하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예배 가운데 찬양의 의미들을 살리는 책들은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오늘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에게 성실하게 하신 하나님, 인내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에는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지만 찬양이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이 회복되시고 여러분들 성전에 다 심겨진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처럼 종려나무 가지처럼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곁에서 늘 존재감을 뽐내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당당해지고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